영광 중에 홀로 살아계셔서 우리 모든 인생들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에 찬송과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귀한 전통을 따라 금년에도 이렇게 사경회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이 거룩한 종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성령으로 증거케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을 받아 살아가도록 은혜를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하옵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스승 되시는 이병규 목사님을 하나님이 취해가시고 상당한 기간 동안 어지럽고 혼란한 가운데서도 사랑하는 제자들과 성도들이 진리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뜻을 밝히 깨달아 또 바른 길을 가도록 아버지 아름다운 길로 인도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하옵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서 가정들이 무너지고 사회가 다 무너지는, 교회가 무너지는 이런 시대에 바른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옳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참으로 태어날 때부터 종교적인 분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제사예법을 배우며 지금도 아버지를 따라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일에 봉사함에도 불구하고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저가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성경이 증거하는데, 하나님, 우리 교단사나 모든 주의 종들과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밝히 알므로 거룩한 길을 걸어가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들이 제사를 멸시하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가 전감을 삼아서 이제 한나와 같이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한시 고요의 시간은 마무리하는 시간이라고 했사오니 주님 재림이 임박한 이런 시대에 IS와 같은 이런 세력들이 들끓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마지막에 추수의 복음 전파 사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납니다. 더 크고 무서운 환란이 이 땅에 온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이 발악은 결코 하나님의 창중에 있다고 하였사오니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아멘. 큰 별이 땅 하늘에서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제가 무적행의 권세를 가졌는데 무적행의 열쇠를 열므로 거기에서 연기가 나와 해와 공기를 다 어지럽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뿐만 아니라 그 연기 속에서 황충, 메뚜기가 나와서 사람들을 해하는 이런 시대라고 했는데 참으로 어지러운 이런 시대, 욕심으로 가득 찬 이런 시대에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죄 있는 본성을 따라 망하는 길 걸어가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우리의 중생한 영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이 죄악된 세상에서도 반짝거리는 별과 같이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우리 교단이 되도록 하나님이여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성회 끝날 마지막 시간에 귀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성령과 진리로 충만하게 입혀주시고 그 증거하는 말씀들이 우리의 모든 욕심들이 다 떨어져 나가게 해주시고 사욕과 정욕들이 다 떨어져 나가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새롭게 변화되어 내려가서 이제는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아버지 자신의 결심만으로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했사오니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는 성령의 인도를 온전히 받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귀한 기간 되게 하옵소서. 아멘. 시종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9장 13절입니다.
요한계시록 9장 13절에서부터 10장 11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있는 금제단의 네 뿔에서 나오는 한 음성을 들었는데, 나팔을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스에 발견된 결박된 네 천사를 풀어주어라 하였고, 정해진 연월일시를 위해 준비된 네 천사가 사람들의 3분의 1을 죽이기 위해 풀려났다. 그리고 기마병들의 수가 2억이나 되었는데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다. 내가 환상 가운데 말들과 그것들 위에 탄 자들을 보니 그들은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의 갑옷을 입었고 그 말들의 머리는 사자와 같았으며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고 있었다. 이 세 가지 재앙, 그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 때문에 사람의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였다. 그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었는데 꼬리가 뱀 같고 머리를 가지고 있어 그것들로 사람들을 해하였다. 이 재앙들로 인해 죽임을 당하지 않고 남은 사람들이 그들의 손으로 행한 일들을 회개하지 않고 도리어 악령들과 보거나 듣거나 걸어다니지 못하는 금은 돌, 나무로 만든 우상들에게 경배했으며 또 그들은 그들의 살인과 점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않았다. 또 내가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의 머리 위에는 무지개가 있었고 그의 얼굴은 해 같았으며 그의 발달은 불기둥 같았고 그의 손에는 펴놓은 작은 책 하나가 있었다. 그는 오른발로는 바다를 밟고 왼발로는 땅을 밟고 있었다. 그가 사자가 울부짖는 것처럼 큰 소리로 외치니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였고 일곱 우레가 말할 때 내가 기록하려고 하였다. 그때 내가 하늘에서 나오는 음성을 들으니 말하기를 그 일곱 우레가 말한 것들을 봉인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였다. 내가 보았던 그 천사가 바다와 땅을 밟고 서서 하늘을 향해 오른손을 들고 하늘과 그 안에 있는 것들과 땅과 그 안에 있는 것들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창조하시고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신 분을 두고 맹세하기를 더 이상 지체하지 않을 것이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어 소리내는 날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종들 그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것처럼 그분의 비밀이 성취될 것이다 라고 하였다. 하늘로부터 내가 들었던 음성이 다시 내게 말하기를 너는 가서 땅과 바다를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펼쳐져 있는 책을 취하여라 하므로 내가 그 천사에 가서 그 작은 책을 달라고 하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것을 가져다 먹어라. 내 배에는 쓰겠으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 것이다 라고 하였다. 내가 천사의 손에서 그 작은 책을 가져다 먹으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달았으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었다. 그때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언어와 왕들에게 다시 예언해야 할 것이다 라고 하였다. 아멘. 이제 청강교회에서 심무하시는 김창훈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하실 때에 마지막 시간인데 마지막으로 주신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저희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새벽 시간에 9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증거했고, 이 시간은 9장 13절부터 10장 증거하려고 합니다. 9장은 장명이 무적행 장이고 10장은 예언사자 장입니다.
가지고 계신 교환 대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장 14절과 15절에 나팔을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프라테스에 결박된 네 천사를 풀어주어라 하였고, 정해진 연월 일시를 위해 준비된 네 천사가 사람들의 3분의 1을 죽이기 위해 풀려났다고 했습니다. 이 악한 네 천사가 사람들의 3분의 1을 죽이기 위해서 풀려났습니다. 어떤 자들을 지금 죽이려고 하냐면 중간에 있는 신자, 세상과 하나님 나라 중간에서 한 발은 세상에 있고 또 다른 한 발은 하나님 나라에 두는 그러한 자를 마귀가 넘어뜨리려고 또 타락시키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 속한 그런 신자는 죽이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끝까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음을 지키고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또 그 10장 7절에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어 소리내는 날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종들, 곧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것처럼 그분의 비밀이 성취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그분의 비밀은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그런 비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비밀이 이제 성취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증거의 말씀의 제목은 악한 네 천사의 공격과 비밀 성취에 대한 예언입니다. 악한 네 천사의 공격과 비밀 성취에 대한 예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새벽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에는 여러 가지 해석 방법이 있습니다. 문자적으로 또 상징적으로 또 역사적으로 또 미래적으로 이것을 해석할 수 있는데, 이것은 천년왕국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해석 방법이 다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말세를 사는 성도들에게 구속사적 관점에서 또 신앙생활에 유익한 그런 해석 방법을 취해야 합니다. 감사한 것은 새벽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그 스승이신 이병기 목사님께서 그 역사적 전천년설의 견해를 가지고 이 요한계시록을 말세의 마지막을 사는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거기에 중점을 두어서 요한계시록을 강해해 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도 우리 목사님 강해서를 중심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9장 13절 읽어보십시오. 13절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있는 금 제단의 네 뿔에서 나오는 한 음성을 들었는데, 하나님 앞에 있는 금 제단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금은 믿음을 상징하기 때문에 믿음의 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한 그 순교자들이 있는 곳을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 9절에 다섯째 봉인을 떼실 때 내가 제단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행한 증언 때문에 죽임을 당한 이들의 영혼을 보았는데 라고 했습니다. 이게 바로 순교자들이 있는 곳을 말합니다. 이 말씀을 지키다가 이 순교한 그러한 성도들, 하나님 앞에는 아주 귀한 성도들입니다. 왜 귀하냐면 이 하나님 말씀과 자기 생명을 바꾼 자들입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생명이 하나밖에 없는데 그것을 바꾸는 그런 자가 바로 하나님의 특별한 순교자의 반열에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교자는 육신의 생명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하게 여기는 자들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도 이 순교의 정신으로 이 말세의 마지막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장차 하늘나라 가서 우리가 얼마만큼 순종을 했는지, 얼마만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우리가 희생했는지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십니다. 네 뿔에서 나오는 한 음성을 들었다 그랬는데, 이것이 바로 그 순교자들이 하나님께 호소하는 그런 음성에 대한 그런 응답입니다. 그래서 이 순교자들이 이제는 순교하자마자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해 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이 제단 앞에 금 향로라 그랬는데, 이것이 바로 기도를 여기서 말합니다. 성도들이 구원과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 기도의 단을 여기서는 제단 앞에 금 향로라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 읽어보십시오. 3절 또 다른 천사가 와서 금 향로를 들고 제단 앞에 섰는데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함께 보좌와 금제단에 드리도록 그 천사에게 많은 향이 주어졌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된다는 말씀입니다. 14절에서 15절 읽어보십시오. 14절 나팔을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프라테스에 결박된 네 천사를 풀어주어라 하였고 정해진 연월 일시를 위해 준비된 네 천사가 사람들의 3분의 1을 죽이기 위해 풀려났다. 예, 여기서 큰 강 유프라테스라 그랬는데 이 유프라테스는 지리적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땅인 가나안의 동쪽 경계선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창세기 15장 18절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언약을 맺고 말씀하셨다. 내가 내 후손에게 이집트 강에서부터 큰 강 유프라테스까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리적으로 실존하는 그런 강을 여기서 말합니다. 그래서 그곳의 건너편에는 이 아시리아와 같은 이방들이 있어서 항상 이 이스라엘을 대적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리적으로 보면 이 유프라테스 강은 이스라엘과 이방 나라와의 경계입니다. 또 우리 강에서 보면 우리 목사님께서는 신령한 뜻이라 하면서 그 교회와 세상의 경계라고 이렇게 거기서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목사님이 사용하시는 그 신령한 뜻이라는 의미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합니다. 이 신령한 뜻이라는 것은 영적인 뜻이란 그런 말인데 그건 목사님이 그냥 우리에게 신령한 뜻, 그래서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신령한 뜻, 영적인 뜻, 그게 강해서에도 기록되어 있고 우리 목사님 설교하실 때마다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의미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것은 우리 목사님께서 이 성경 전체를 구속사적 관점에서 보신 거예요. 그래서 이 구속사적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습니다. 또 임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 하나님의 나라예요. 로마서 14장 17절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직 성령 안이라는 것은 바로 영적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께서 신령한 뜻, 또 영적으로 이렇게 성경을 해석할 때는 구속사적 관점에서 이미 영적으로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성도들에게 신앙생활에 유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석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유프라테스 강은 지리적으로 실존하는 강이기도 하지만 신령한 뜻, 우리가 오늘날 교회와 세상의 경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순교자들의 호소를 받아 그 응답으로 결박된 네 천사를 놓아주라고 해서 이 네 천사가 풀려났습니다. 그래서 이 네 천사는 결박당했다는 것을 보면은 또 사람의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됐다는 것을 보면 악한 천사임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 악한 자들을 주장하는 그 천사가 이 유프라테스에 놓여서 전쟁을 하게 되고 이 전쟁 때문에 3분의 1이 죽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중간에 있는 그러한 신자가 위험합니다. 하늘나라에 속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신자는 죽이지 못합니다. 또 이미 세상에 속한 땅에 속한 신자는 이 마귀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죽일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중간에 있는 신자가 위험합니다. 한 발은 세상에 또 다른 한 발은 하나님 나라에 있는 그런 신자들은 이 마귀가 항상 넘어뜨리려고 한 줄 알고 정신 차려야 합니다. 그래서 정해진 연월 일시라 그랬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때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시면 그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이 네 천사가 활동해서 전쟁을 일으키고 3분의 1을 죽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아무도 너희를 어떤 식으로도 속이지 못하게 하여라. 이는 먼저 배교하는 일이 일어나고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지 않는 한 그날은 오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이 네 천사가 이렇게 마귀 역사인데 여러 가지 그런 속임수를 써가지고 이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 그러한 자들을 미혹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 그 아까 새벽에도 읽었는데 그 데살로니가후서 2장 12절 읽어보십시오. 12절 이는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이들이 심판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다. 그 다음에 13절
그러나 주께 사랑을 받은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로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마땅히 감사해야 하는 것은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 자들, 이 사람들이 위험한 거예요. 항상 이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그런 신자들, 성도들은 진리를 사랑하는데 그 경계에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위험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말세의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계시록 16장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유프라테스 강이 마른다고 그랬습니다. 이 교회와 세상에 이 유프라테스 강이 있어서 거기 물이 있어가지고 경계를 이루어야 되는데 이것이 마르게 되면 그 다음에는 이 교회와 세상과의 경계가 없기 때문에 서로 드나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말세의 마지막 때에 주의해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산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또 이 하나님의 교회는 진리를 사랑하는 그러한 자들의 모임입니다. 그런데 여기 데살로니가후서 2장 10절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 자들, 그런 자들이 들어오게 되면 금방 이 교회는 세속화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교회는 세속화되고 장차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준을 둬야 되는 것은 이 성경의 기준을 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16세기에 그 마르틴 루터가 종교 개혁할 때 그 개혁이라는 의미가 바로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의미입니다. 그 리포메이션이 그런 뜻이에요.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자는 거예요. 다시란 뜻이에요. 그래서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야 거기에 생명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나라가 그 성경으로 돌아가는 거기에 중점을 맞춰야 되는데 초기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이렇게 들어왔을 때는 그 청교도 신앙 그 중심으로 잘 이렇게 시작이 되었는데 점점 이제 미국에 가서 공부하고 또 유럽에 가서 공부하고 돌아오는 그런 많은 신학자들과 목사님들이 점점 그 청교도 신앙에서 이제는 멀어져서 이 복음주의 그런 신앙을 받아들이면서부터 이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이 복음주의라는 말 자체는 좋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복음을 중점으로 해서 모든 신앙생활을 하자는 것이 복음주의인데 그래서 16세기 종교개혁 시대에도 복음주의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이렇게 소개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복음주의가 점점 시간이 가면서 신복음주의로 이것이 변질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신복음주의라고 하는 걸 주장하는 사람들이 스스로는 복음주의라고 주장을 하지만 실제로는 이제는 그 복음 중심, 성경 중심에서 멀어지는 그러한 방향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처음에는 이 청교도 신앙이 중심으로 돼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우리가 죄를 지면은 애통해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제시대나 그 6.25 사변 우리나라의 그 큰 그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며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했던 성도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래서 점점 우리가 발전하고 경제적으로 부흥하고 이 경제적으로 부흥함과 동시에 신앙적으로도 우리가 점점 나아져야 되는데 신앙적으로는 점점 이 복음주의의 영향을 받게 됨으로 말미암아 넓은 길로 가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새벽 시간에 이제 오전 시간에 전한다는 말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좁은 길로 가는 그 청교도 신앙, 성경 중심으로 가는 그 신앙에서 이제는 벗어나서 넓은 길로 가는 복음주의 길로 가는 교회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특별히 이 대형 교회가 이 복음주의라는 말 자체는 아주 중요한 그런 의미가 있는데 그 원래의 그 뜻에서 벗어나서 스스로는 복음주의라고 하지만 성경에서는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 성수하는 것을 가르치지 않고 11조 생활하는 것을 가르치지 않고 성경 중심으로 강해 설교하는 것을 따르지 않고 그저 세상에 돌아가는 일 그런 주제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좀 이렇게 좀 감정적인 것을 호소하는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려 하는 그쪽으로 자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이 먼저 이 복음주의에 큰 영향을 받았는데 1976년 이 미국에서는 그 해를 복음주의의 해라고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1976년 그때만 해도 미국의 복음주의자들은 약 34%나 됩니다. 전 인구의 34%면 엄청난 그러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그 미국이
청교도 신앙, 처음에 영국에서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에 정착했던 그 청교도 그 뿌리가 이제는 그때부터 복음주의로 점점 기울어지고 그 다음부터 이 미국의 이 그 기독교는 점점 성경에서 멀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PC USA 같은 경우, 거기 상당히 뭐 성경에서 이미 완전히 그 떠나서 그 PC USA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여자 목사 그냥 이렇게 허용하는 정도가 아니라 레즈비안이 뭔지 아시죠? 동성애자를 말하는 거예요. 여자끼리 동성애자. 그러니까 여자 목사를 이렇게 허용한 거 더 나아가지고 여자 부부 목사가 요번에 지난번에 기사를 보니까 처음으로 거기서 허용했다는 기사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제는 이 말세의 마지막 때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동성애자 그냥 큰일 났다 이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미국 그 큰 교단에 그 동성애자 목사를 허용하는 그때가 지금 말세의 마지막 때입니다. 왜 정신을 차려야 돼요. 지금 이렇게 우리가 정신 졸고 잠잘 때가 아닙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어떻게 하는지 우리는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신앙생활, 이것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주의는 이제는 일부가 아니라 점점 우리 이 나라도 복음주의라는 그 단어를 가지고 서로 다 복음주의라 그래서 이 정체성이 분명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 복음주의를 어떻게 정의를 내리냐면 이 우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산이 이렇게 있으면 우산을 펴면은 거기는 우산에 살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산이라는 그 복음주의 아래 이 살, 여기 서로 복음주의라고 하는 그런 자들이 다 하나의 살을 이루고 있다 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이 복음주의라는 모호한 그 단어보다는 더 중요한 단어, 개혁주의가 더 적절합니다. 이 개혁이라는 뜻이 뭐라 그랬어요?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뜻이에요. 그게 16세기 종교개혁했다는 그 종교개혁, 그 개혁, 그 단어가 더 우리에게는 중요한 단어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세의 마지막 때는 이 성경으로 돌아가는 신앙생활, 성경 중심으로 돌아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자들은 이제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악한 네 천사를 놓아둔 거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그 16절에 그리고 기마병들의 수가 2억이나 되었는데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다 그랬습니다. 이 2억이라는 수는 대단히 많은 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기마병들을 일으켰다 그랬습니다. 17절과 18절 읽어보십시오. 17절 내가 환상 가운데 말들과 그것들 위에 탄 자들을 보니 그들은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의 갑옷을 입었고 그 말들의 머리는 사자와 같았으며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고 있었다. 이 세 가지 재앙 곧 그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 때문에 사람들의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였다. 이 갑옷의 색깔이 불빛, 자줏빛, 유황빛, 이게 좋은 색이 하나도 없습니다. 무서운 색깔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러한 갑옷으로 무장을 하고 살기가 등등해서 전쟁에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쟁이 얼마나 극심할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 말들의 머리는 사자와 같았으며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고 있었다 그랬어요. 이 머리가 사자 같다는 것은 용맹스럽다는 거예요. 용맹스럽고 또 잔인하고 또 여기 불과 연기와 유황, 이것은 그 이적 행하는 것. 우리 구약 시대에도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적 행한 것, 그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마귀가 이적을 행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미혹당하고 말아요. 이거 주의해야 합니다. 그 실제 그 배우는 마귀인데 그 우리의 눈으로 보는, 육신의 눈으로 보는 그 이적 기사, 그걸 참 우리가 주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사를 보면 그 세 가지 물결이 있었다 그랬어요. 첫 번째 물결이 바로 오순절 운동입니다. 이 1901년 그쯤에 이 오순절 운동이 미국 그 캘리포니아 파사디나라는 곳에서 시작됐는데 이 오순절 운동은 그 교단을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물결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두 번째 들어온 물결이 그게 더 큰 영향을 줍니다. 그게 바로 은사 운동이에요. 카리스매틱 무브먼트라 그래서 이 은사 운동, 이 두 번째 물결은 첫 번째 그 교단을 중심으로 한 오순절 운동보다 더 그것이 지대한 파장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교단을 다 초월했기 때문에 그 은사,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것은 그거보다 더 큰 물결이에요. 그것은 이적과 기사 운동이라고 합니다. Science and Wonders Movement. 이적과 기사. 그래서 이 세 번째 물결은 은사보다도 더 강합니다. 그래서 이 육신의 병을 고치고 또 이 육신 중심적으로 모든 그런 것들을 행하니까 사람들은 거기에 미혹될 수밖에 없어요. 이제 앞으로 네 번째 물결은 어떤 물결일지 우리가 또 알 수 없지만 더 큰 물결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그런 말세의 마지막 때입니다. 이때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재앙, 곧 그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 때문에 사람들의 3분의 1이 죽임을 당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불과 연기와 유황, 이것은 여섯째 나팔 재앙 가운데 행하지는 그 살육의 수단이에요. 그래서 이 불과 연기와 유황에 의해서 이 살육당하는 모습은 우리 구약 성경의 그 소돔 고모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이렇게 연상하게 됩니다. 창세기 19장 24절에서 25절 읽어보십시오. 24절 여호와께서 유황과 불을 하늘 곧 여호와로부터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퍼부으셔서 그 성읍들과 온 골짜기와 그 성읍들의 모든 주민과 땅에서 자라는 모든 것을 다 엎어 멸하셨는데, 예, 이 소돔 고모라 동성애 그 가장 큰 죄고 하나님께 심판받을 죄를 너무 많이 지니까 이 소돔 고모라에 하늘에서 유황이 내려왔다 그랬어요. 비같이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그 소돔 고모라가 멸망한 자리가 오늘날 사해예요. 데드시, 죽은 바다. 그 얼마나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사해는 우리 여기 수영 잘 못하시는 분들 한번 가보세요. 거기는 뭐 몸이 좀 무거운 사람들 둥둥 뜬다 그래요. 거기는 생물이 살 수 없는, 거기는 왜 그렇게 됐냐 하면은 이게 한 300m 정도가 더 깊이 이렇게 파여져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물이 들어오면 나갈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거기 바다기 때문에 그 염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수영 못하는 사람들 거기 가면은 둥둥 떠다닌다 그래요. 그게 뭐가 좋습니까? 그건 생물이 없습니다. 죽은 바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이렇게 죽는 거예요. 완전히 멸망당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연상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연기와 유황과 불로 심판하는 것은 이 무서운 심판입니다. 그 다음에 그 19절, 그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었는데 꼬리가 뱀 같고 머리를 가지고 있어 그것들로 사람들을 해야했다 그랬습니다. 이 입은 이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말하는 것, 그것을 말하는 거고, 꼬리는 새벽 시간에도 증가한 것처럼 거짓 선지자를 가리킵니다. 한번 찾아보면 이사야 9장 15절. 15절 그 머리는 장로와 귀족들이며 그 꼬리는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이다. 네, 꼬리는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는 뒤에서 꼬리처럼 이렇게 숨어 다니면서 이렇게 미혹하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말들은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여 자기 소유를 만들어서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고 또 거짓을 전파하는 일에 그 말들이 사용된다 그랬습니다. 20절에서 21절. 20절 이 재앙들로 인해 죽임을 당하지 않고 남은 사람들이 그들의 손으로 행한 일들을 회개하지 않고 도리어 악령들과 보거나 듣거나 걸어다니지 못하는 금, 은, 동, 돌, 나무로 만든 우상들에게 경배하였으며 또 그들은 그들의 살인과 점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않았다. 3분의 1을 죽인다 그랬는데 이 타락한 자들 중에 이 재앙에도 죽지 않고 살아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무서운 재앙을 보면서도 자기들의 그 가증한 행위를 회개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소돔 고모라 이 얼마나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인데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도 같은 짓을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심판이 점점 가까워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의 가증한 행위, 이것은 여러 악령들을 섬기는 것, 또 우상 섬기는 것,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것, 살인, 점술, 음행, 도둑질한 죄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 가증한 행위 중에서 첫째가 바로 우상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상 섬기는 죄,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이 우상은 우리가 목사님 통해서 배웠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은 다 우상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21절에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을 멀리하여라 그랬어요. 우상을 멀리하여라. 그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사랑하고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으면 우리가 그걸 다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돈이라면 이 돈 때문에 오늘 새벽에도 우리 욕심 아니에요. 물욕. 그 욕심이 바로 그 새벽에 증가한 대로 그 무적행. 이 욕심은 끝이 없어요. 밑이 없기 때문에 이 돈 사랑하다가 큰일 납니다. 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돼요. 자녀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됩니다. 하여간 우리는 하나님을 첫째로 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선선이 첫째가 되면 그 다음엔 다른 것들은 우상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을 멀리하여라 그랬어요. 이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라. 그래서 아까 그 중간에 있는 신자는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는 것 같지만 우리의 마음은 그렇게 둘로 나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세상이 멀어지고 또 세상이 더 사랑하면 하나님 멀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간에 있는 신자는 위험한 줄 알아야 돼요. 항상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성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이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또 아론을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보면서 이 바로 왕의 마음이 완고했다는 거예요. 우리 이 고집, 이 완고, 이거 버려야 합니다. 이 마음이 이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이 돼서 온유한 마음이 돼서 겸손한 마음이 돼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또 우리 사람과의 그 관계에 있어서도 서로 우리가 부드러운 관계가 돼야 돼요. 조그만 일에 금방 흥분하고 혈기내고 그것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 완고해서 그래요. 교만해서 그렇습니다. 자기 마음에 교만이 있고 완고하고 고집불통인 사람은 항상 쉽게 흥분합니다. 쉽게 혈기를 냅니다. 자기 주장이 관철되지 않으면 폭력을 쓰려고 합니다. 그것은 교만한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들이 없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불의가 있으면 안 됩니다. 이 불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가지 않는 게 다 불의예요. 여기서 의라 그랬는데 의는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에는 오직 성령 안에서 의만 세워져 나가야 돼요. 불의는 다 없어져야 합니다. 또 평강이라 그랬습니다. 이 평강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에요.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이에요. 이것은 세상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 평강. 또 이 기쁨, 이것은 하나님 주시는 기쁨입니다. 이것은 이 세상 어디에서도 우리가 얻을 수 없는 그런 기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이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속해야 합니다. 중간에 있으면 안 돼요. 중간에 있으면은 한쪽은 세상, 한쪽은 하나님,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이 생활을 하려면 우리 마음속에 자기 고집을 먼저 내려놔야 돼요. 자기의 완고함을 다 내려놔야 됩니다. 교만함을 다 내려놔야 합니다. 자기가 죽어야 합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야 하나님의 통치와 주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주장하려고 하는 것, 그것을 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의와 평강과 기쁨이 있으려면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하나님의 인도와 통치를 받는, 그럴 때 우리 마음에 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교회도 어떤 자가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도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주셔서 하나님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이 교회에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교단도 마찬가지예요. 이 교단도 우리가 이 목사님을 통해서 이 진리를 사랑하는 자들이 모인 교단 아닙니까? 여기는 진리만 사랑하는 자들이 모여야 돼요. 그래서 이 진리를 사랑하는 자들의 모임이 우리 교단인데 여기에서 불의가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의 모임이 돼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 오실 때까지 이 교단이 바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교단은 하나님께서 평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서로 이렇게 교제해가지고 어떤 그런 모임으로 평화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성경을 믿고 순종해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 모임에는 하늘의 평강을 내려주시는 겁니다. 또 이것은 또 기쁨의 교단이 돼야 돼요. 서로 미워하고 서로 헐뜯고 서로 비방하는 그러한 세력이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 나라는 기쁨이라 그랬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입니다.
이거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말씀대로 믿고 순종해 나가면 하나님께서 이 교단을 기쁨의 교단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단은 사람이 만든 것 같지만, 사람이 주장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또 죄 가운데서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이 바로 이 교회고, 또 교회가 여러 교회가 모여서 교단이 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 중심은 바로 성경에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증거하는 하나님 나라, 그래서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대로 믿고 그대로 순종해 나가면 진리를 사랑하는 자들이 모이게 돼 있고, 그대로 우리는 그대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진리를 세워나가는 그러한 우리 교단이 되야겠습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 그 당시에 이 그 바로 왕의 마음이 완고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재앙이 계속해서 이렇게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불과 연기와 이 유황의 재앙을 겪으면서 겨우 살아남은 사람들은 죽음의 심판을 당하는 자들을 보고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상을 경배합니다. 그래서 이 우상을 섬기는 것, 이것이 첫 번째 가증한 행위고, 그 위에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살인, 점술, 음행, 도둑질입니다. 이 살인은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도 살인이지만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에요. 특별히 이 성도를 미워하면 안 돼요. 우리 이 자리에 모이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 지금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다 회개해야 돼요. 우리는 다 사랑의 세계에 살아야지 누구를 미워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죄를 다 회개해야 되고, 근데 점술, 이것은 점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이렇게 점치는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그걸 기복신앙이라 그럽니다. 복을 구하려고 하는 그런 신앙. 우리의 이 신앙생활은 항상 이렇게 복을 구하는 그런 식이 되면 안 돼요. 그렇게 되면 번영신학으로 우리가 넘어가고 말아요. 이 번영신학은 뭡니까? 예수를 믿으면 건강해지고, 예수를 믿으면은 또 헬스, 건강해지고, 웰스, 부자가 되고, 그 다음에 프라스페리티, 형통하게 된다. 이 세 가지가 그 번영신학의 모토예요. 헬스, 건강해진다. 웰스, 부자가 된다. 프라스페리티, 번영해진다. 그래서 그 뒤에 있는 것만 가지고 번영신학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이 세 가지가 다 이루어진다. 성경에 어디 그렇게 있습니까? 성경은 오히려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뭘 받는다 그랬어요? 핍박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살려고 하면 세상에 나가서 오히려 핍박을 받는 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점술, 이렇게 기복신앙 쪽으로 가는 거, 이거 잘못된 겁니다. 항상 우리는 성경 말씀대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다가 핍박받고, 또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여러 연단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 인격이 만들어지고, 또 우리의 중생활력이 점점 자라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는 것,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신앙 인격으로 만들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성경에서 증거하는 그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음행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음행은 우리가 보통 도덕적인 음행도 얘기하지만 이건 영적으로 간음하는 거. 야고보서에 그랬죠. 세상을 더 버타면은 이것은 영적 간음이고 영적 음행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죄 벗어나야 되고, 또 마지막에 도둑질이라 그랬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것을 자기 것으로 삼는 거예요. 이 모든 소유는 하나님의 것인데 잠깐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너무나 많은 재물이 있다. 왜 이렇게 나한테 재물을 많이 주셨을까? 하나님 일하라고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더 많이 맡기신 거로 생각하시면 돼요. 나한테 재물이 얼마 없다. 하나님 그만큼 맡기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연보할 때 보면은 그 두 동전, 그 과부가 두 동전 연보한 거 예수님이 인정하셨어요. 그것이 뭐 얼마인지 정확히 모르지만 그 뭐 두 동전이 얼마나 되겠어요. 하지만 그 과부는 생활비 전부를 바쳤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여기서 중심이라는 것은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사무엘상에서 말하는 여호와는 우리의 중심 본다는 그 중심은 센터가 아니라 하트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인색한 마음으로 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번 사경의 기간 동안에 우리 목사님 계실 때만큼 많은 분들이 이렇게 연보에 참여하신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성도가 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1장 8절.
8절.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혐오스러운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하는 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쟁이들이 받을 것은 불과 유황이 타는 못안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예, 여기 본절에 기록된 사람들은 모두 다 지옥 갑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 죄악을 행한 자들이기 때문에 다 지옥 갑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이러한 죄를 지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지옥엔 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바로 세우기 위해서 징계하시고 훈계하셔서 회개시킨 후에 그 다음에 하늘나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지금까지 열거한 이런 죄에서 떠나야 돼요.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 악한 네 천사가 풀려나 이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깨어 기도해야 돼요. 항상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편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편에 있어야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있으면 든든합니다. 하나님이 내 뒤에 계시는데 뭐 두려울 게 뭐가 있어요. 어떠한 대적도 다 이겨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편에 서는 성도, 그것은 바로 말씀대로 순종하는 성도예요. 하나님의 편에 서는 그런 성도가 되면 항상 마음이 편안해요. 항상 마음이 기쁩니다. 또 마음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야 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의와 평강과 기쁨, 이것을 항상 기억하시며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성도가 돼야 돼요. 우리는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세상에 나가 믿음을 지키면서 또 말씀을 순종하면서 핍박도 당할 수 있고 또 환난을 당할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는 의와 평강과 기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육신은 핍박을 당할 수 모르지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마음속에는 기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다가 핍박을 당해도 기쁩니다. 억울한 누명을 써도 기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 나가다가 당하는 그런 애매한 고통도 우리는 다 하나님이 다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그 9장하고 시간이 한 30분 남았는데 10장 시작하겠습니다. 10장 1절 읽어보십시오. 1절. 또 내가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의 머리 위에는 무지개가 있었고 그의 얼굴은 해 같았으며 그의 발들은 불기둥 같았고. 예, 이 10장에서는 힘센 다른 천사가 여기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온다 그랬습니다. 이 힘센 다른 천사는 바로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계시의 내용을 나타내 보여주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장차 구름을 타고 재림하실 것에 대한 예언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도 구름을 타고 올라가셨고 장차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날 자기가 예수라 그러는 자들은 다 이단의 교주로 알면 돼요. 우리나라에도 지금 자기가 예수라 하는 사람이 한 30명이 넘는다 그래요. 우리나라가 제일 많아요. 뭐든지 제일 많아요. 그래서 자기가 예수라 그러는데 그때 우리가 물어봐야 돼요. 뭐 타고 왔나 물어봐요? 구름 타고 왔나 물어봐야 됩니다. 그럼 거기 대답을 한 명도 못 해요. 자, 우리 만약에 이만희 우리 만날 일도 없지만 이만희한테 물어보면 돼요. 당신 구름 타고 왔습니까? 그러면은 아마 도망갈지 모르겠어요. 구름 타고 오긴 무슨 구름 타고 옵니까? 다 거짓말이에요. 다 거짓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분명히 구름 타고 오신다. 이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오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의 머리 위에는 무지개가 있었다 그랬어요. 이 무지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창세기 9장 13절. 13절.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으니 그것이 나와 땅 사이에 언약의 징표가 될 것이다. 예, 바로 이 무지개는 하나님의 언약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죄악이 관영했을 때 물로 심판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는 내가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그런 언약의 징표로 무지개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그 언약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언약, 여기서 뭘 상징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언약, 우리가 보통 우리 지금 교단이 개신측이죠. 개신측. 또 우리 신학 대학원은 개학신학대학원 대학교. 이 개학이라는 거와 언약이라는 거와 동의어입니다. 영어로는 커버넌트라 그래요. 영어로는 커버넌트. 그래서 언약, 이 계약. 우리가 어떤 분들은 이 계약이라는 뜻을 잘못 알고 계세요. 무슨 뭐 아파트 계약할 때 그 계약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왜 그런 신학 대학원도 아니고 그런 교단 아니에요. 이 계약의 뜻이 뭐예요? 언약이라는 뜻이에요. 약속.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가 지금 어느 교단에 있는지 그 뜻도 모르면 안 되죠. 참고로 창광교회라 그러잖아요. 창광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창광? 예. 저는 처음에 창광 그래가지고 무슨 창세의 빛 정도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목사님께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창천동의 빛이래요. 참 소박한 그런 뜻인지 몰랐습니다. 자, 우리가 자기 교회 다 있잖아요. 그 이름의 뜻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서 우리가 그 도움이 되죠. 그래서 우리 이 교단은 개신측이에요. 개약신학 측. 이 개약은 언약, 약속이라는 뜻입니다. 바로 이 성경, 구약과 신약도 그런 뜻입니다. 구약. 그 약이 우리 한약하는 그 약 아닙니다. 그래서 무슨 구약과 신약만 있으면 뭐 다 그런 쓸데없는 얘기하면 안 돼요. 여기서 이 약은 언약을 의미하는 거예요. 언약, 약속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 앞으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구원을 성취할 것에 대한 그런 약속, 언약에 대한 말씀이 구약이고, 이 신약은 이미 성취하신 그 약속, 이루어진 것과 더불어 앞으로 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에 대한 그 약속이 바로 이 신약입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 그래서 이 구약과 신약에는 연결이 돼 있어요. 구약과 신약이 떨어져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구약과 신약을 떨어뜨려서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세대주의자들이라 그래요. 세대주의자들은 구약과 신약과 떨어뜨려 놓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은 그냥 이스라엘 나라에 대한 그러한 내용이고, 이 신약은 이 오늘날의 교회에 대한 내용이고, 그래서 이 세대마다 구원받는 방법이 틀리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바로 세대주의자들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믿는 것은 언약신학이에요. 개약신학. 그것은 구약과 신약이 연속성이 있어요. 그래서 구약에서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 그 다음에 이미 오셔서 구속을 성취하신 그리스도, 거기에는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목사님들이 설교하실 때 이 구약에 있는 그 이스라엘, 신약에 있는 이 교회, 그것을 연결시켜서 설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있는 그 이스라엘 잘못된 것,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또 이것을 서로 연결하면서 신약을 설교할 때는 구약을 인용하고, 구약을 설교할 때는 신약을 인용하고, 그래서 우리는 개약신학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언약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서 의미합니다. 그의 얼굴은 해 같았으며 라고 그랬는데, 이 해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이 구원 운동은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운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 운동에 우리가 참여할 때 자기는 다 없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내는 운동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 운동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증거한 것처럼 그는 흥해야 되겠고 나는 쇠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내고 나는 어떠한 업적이 있어도 우리는 없어지는 거. 무효공으로 만드는 거. 세례 요한은 참 그거 보면 훌륭해요. 자기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복음만 증거하고 자기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구원 운동이에요.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내는 운동.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구원 운동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아무리 캄캄해도 거기는 빛이 비칩니다. 흑암이 아주 도무지 빛이 조금도 없는 곳에도 이 복음이 전파되면 거기서부터 복음의 빛이 비쳐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 지금 점점 죄악이 관영하고 어두워져 가고 있는 이때에도 이 복음의 빛을 비춰나가면 희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이 있어요. 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또 우리 교회에게, 또 우리 교단에게 맡기신 사명은 복음의 빛을 비추라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것도 우리가 해 나가야 되지만, 또 서로 협력해서 우리가 전도하고 또 멀리 또 선교, 또 지금도 이렇게 멀리 나가서 선교하시는 그 선교사님들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고 있습니까? 근데 거기에는 복음의 빛을 비추겠다는 사명감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희생하고 가는 거예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합니다. 얼마나 자기가 편안히 국리에서 계실 수 있지만 그거 다 마다하지 않고 나가는 거예요. 뭘 비추기 위해서요? 복음의 빛을 비추기 위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이름도 모르는 그런 나라에 가서, 그렇죠? 가서 얼마나 거기 복음의 빛이 없으니까 그건 캄캄한 흑암입니다.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나타나기 위해서, 그래서 애쓰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함께 다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의 발들은 불기둥 같았다 그랬는데, 이 불기둥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창조주의 능력으로 이 죄악 세상을 말씀으로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2절과 3절 읽어보십시오. 2절. 그의 손에는 펴놓은 작은 책 하나가 있었다. 그는 오른발로는 바다를 밟고 왼발로는 땅을 밟고 있었다. 그가 사자가 울부짖는 것처럼 큰 소리로 외치니 7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였고, 이 작은 책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 본서 요한계시록을 여기서 가리킵니다. 그는 오른발로는 바다를 밟고 왼발로는 땅을 밟고 있었다 그랬어요.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모든 곳에 다 적용된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과 바다와 우주 전체에 적용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창조주 하나님은 또 지금도 섭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섭리라는 말, 제가 여러 번 증거했는데 이 섭리라는 말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가 섭리라는 말을 자주 씁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다. 이 섭리에는 3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통치, 그 다음에 보존, 그 다음에 협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성도들은 이 하나님의 섭리도 믿는 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순서대로, 질서대로 창조하시고, 이 질서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질서대로 통치하십니다. 또 질서대로 보존해 나가십니다. 그 다음에 3번째가 중요한데 그것이 바로 협력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해 나가신 데 있어서 우리들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정말 구더기 같고 벌레 같고 지렁이 같고 아무 쓸모없는 그런 자들인데, 이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사용하신다는 것, 참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주권,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또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통치하시고 보존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특별 섭리가 있어요. 제가 늘 예로 드는 사람이 요셉입니다. 이 요셉은 하나님의 특별 섭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 여러 그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사실 우리 요셉처럼 비참하게 살았던 그러한 청년이 어디 있어요? 형들한테 그렇게 왕따 당하고 또 팔림을 당하고 또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고 여러 가지 그러한 과정을 보면 도무지 어떻게 저렇게 낙심하지 않고 당당하게 나갈 수 있을까? 근데 그 요셉은 하나님의 특별 섭리를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를 믿는 성도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또 근심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살아나갑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도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 수 있겠나 그러지 않았습니까?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요셉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여러 어려운 가운데 마지막에는 그 이집트의 총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요셉의 그런 과정을 보면은 참 하나님의 이 구원, 그 하나님의 구원 운동해 나가는 것, 그거 참 신비롭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는 걸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특별 섭리라 그러는데, 이 믿지 않는 자들은 그걸 기적이라 불러요. 아주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 하지만 우리에겐 당연한 일이에요. 늘 하나님 앞에서 성경 말씀을 믿고 순종해 나가는 자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지금 환경에 있든지,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의 그 섭리를 우리가 발견해 나가야 돼요. 나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그래서 잘못한 거 있으면 빨리 회개하고 돌아가면 돼요. 하나님은 긍휼과 사랑이 풍성하시기 때문에 잘못한 거 회개하고 돌아가면 돼요. 지금 즉시 회개하고 돌아가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십니다. 이 하나님이 그렇게 기다리시는데 그 욕심 때문에 못 돌아가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이 무적행 같은 거 욕심, 밑도 없고 끝도 없는, 우리가
살면 얼마나 살겠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오라 그러면은 오늘 하늘나라 가야 되는데 뭘 그 부들게 잡겠다고 그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를 다 무시하고 하나님의 그런 구원운동에 해독을 끼치고 그런 자가 되면 안 돼요. 항상 우리는 유익을 주는 자, 항상 하나님의 구원운동에 협력하는 자, 어쩌든지 이제 예수님 재림하실 때가 갖고 왔는데 서로 이렇게 비방하고 싸우고 그럴 때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하나가 돼야 됩니다. 오직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지금 얼마나 대적하는 그런 무리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 배후에서 마귀예요. 이 마귀는 어떻게 하는지 하나님 나라를 공격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나가야 거기에 중점을 둬야지 이 안에서 서로 와해되고 그 마귀가 좋아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나가기 위해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그래서 의와 기쁨과 평강을 누리는 그러한 생활을 해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과 교회와 모든 만물에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택한 백성의 구원과 또 불신자의 심판이 이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가 사자가 울부짖는 것처럼 큰 소리로 외친다 그랬어요. 이 하나님의 위대성을 여기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위대성, 또 능력. 그래서 이 사자가 울부짖는 것처럼 큰 소리로 이것을 외친다고 했습니다. 4절 읽어보십시오. 4절, 일곱 우레가 말할 때 내가 기록하려고 하였다. 그때 내가 하늘에서 나오는 음성을 들으니 말하기를 그 일곱 우레가 말한 것들을 봉인하고 기록하지 마라 하였다. 예, 그 일곱 우레가 말한 것들을 봉인하고, 이거 감출하는 거죠. 기록하지 마라. 그 왜 그렇게 하라고 하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단축해 주려고 하는 의도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재앙의 내용을 알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봉인하고 기록하지 마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24장 22절. 22절, 만일 그 날들이 단축되지 않는다면 아무도 구원받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선택받은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이 단축될 것이다. 예,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재앙의 내용들 우리가 알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택한 백성을 위해서 그 재앙을 단축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일곱 우레의 재앙이 다 내리면 이 연약한 육체를 가진 사람들이 이거 견디기 힘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사랑해서 이렇게 단축해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여튼간 우리에게 일정 기간 동안 우리에게 시험도 주시고 또 환난도 주시고 또 고난도 주시는 거예요. 그 기간을 우리가 잘 참고 견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유익을 주기 위한 목적이에요. 또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끝까지 순종해 나가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 그것은 우리가 할 책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간 동안에 우리를 연단하시고 또 우리의 신앙인격을 만들어주시고 또 그 기간 동안에 우리의 중생한 영이 자라나고 그래서 하늘나라에 우리 갈 때는 그거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직 우리가 자격이 만들어지지 않은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아직 되지 못한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항상 아직도 만들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참 부족합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자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자기를 죽이는 생활하면 하나님이 그런 자들 능력을 더 입혀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생활, 우리 스스로 결심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뭐 우리가 하나님을 도와달라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한테 매달려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지 않으면 우리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내가 무슨 결심을 하고 내가 이제부터 잘해보겠다고 그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성도,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나가는 성도, 그런 성도가 되면 점점 변화될 수 있어요. 점점 우리가 나아질 수 있습니다. 조금씩 자라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돼요. 내가 이제부터 결심. 우리가 2015년 벌써 5월 지금 7일인데 우리 1월 1일 날 우리 새해 결심 하신 분 많이 계시죠? 우리가 며칠 갔어요? 작심? 3일도 못 가는 것 같아요. 3일도. 요즘은 작심 3일이 아니라 작심 1시간도 될 수 있어요. 뭐 결심했는데 이제부터는 내가 화도 안 내고 내가 정말 온유한 사람이 되고 나가다가 화내고 이런 사람 많잖아요. 예배 시간 끝나고 작심 1시간도 안 되는 게 우리예요. 그런데 무슨 우리가 지금 결심을 하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그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어떻게 의지해야 되냐면 전적으로 의지해야 돼. 전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 없는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아직도 우리가 지금 마땅히 선생될 그런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만들어진 게 없어요. 만들어진 게 전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직도 만들어지지 못한 줄 알고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일정 기간 동안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기간 동안에 우리가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우리가 어떤 환난이 있든지 때로는 물질적으로, 때로는 질병으로, 때로는 자녀 문제로 여러 가지 통해서 우리가 어려움 겪을 수 있지만 그때 먼저 우리가 자기가 뭐 잘못한 거 있는가 찾아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철저히 잘못한 것을 회개하고 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시간이 오히려 슬픔이 변해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유익이 아니면 주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더 좋은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 우리 욥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욥이 얼마나 그 동방에서 최고 부자 아닙니까? 최고 존경받는 사람 아닙니까? 근데 한순간에 하루 동안에 그 7남 3녀가 다 죽임을 당하고 거기 뭐 물질 다 없어지고 근데 욥이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순전하고 정직하고 악에서 멀리 떠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욥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일을 당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욥은 원망하지 않았어요. 욥은 거기에서 낙심하지 않았어요.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주권의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나중에는 하나님이 그 일정 기간 그것을 통과한다면 갑절의 축복을 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낙심하면 안 돼요. 질병을 통해서나 물질을 통해서나 자녀 문제나 그 어떠한 문제라도 낙심하면 안 돼요. 그건 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계속 여기서 증거하는 것이 이기고 또 이긴다는 거예요. 성도는 날마다 이기고 또 이겨야지 우리가 지면 안 돼요. 낙심하는 건 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5절에서 7절 읽어보십시오. 5절 내가 보았던 그 천사가 바다와 땅을 밟고 서서 하늘을 향해 오른손을 들고 하늘과 그 안에 있는 것들과 땅과 그 안에 있는 것들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창조하시고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신 분을 두고 맹세하기를 더 이상 지체하지 않을 것이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어 소리내는 날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종들 곧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것처럼 그분의 비밀이 성취될 것이다 라고 하였다. 더 이상 지체하지 않을 것이다. 이제 시간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창조한 이 만물의 마지막이 이제 갖고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증거하는 그 일곱째 나팔로 시작하는 그 일곱 대적의 재앙을 통해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본격화될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참 아름답게 창조한 이 에덴 동산, 거기에 근데 죄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것이 다 우리가 아담의 죄로 인해서 다 죄인이 되었고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아서 우리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이제는 이 마지막이 때가 가까운 이때에 우리가 아직도 아직 이것을 모르는 이 하나님의 비밀, 이 복음을 모르는 불쌍한 자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에 할 사명이 바로 이 복음 전하는 거예요. 복음의 빛을 전하는 겁니다. 가까운 데부터 멀리까지 우리의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래서 이 성도가 항상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생활, 또 늘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생활, 이게 첫째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복음 전하는데 다 협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종들, 곧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것처럼 그분의 비밀이 성취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그분의 비밀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고린도전서 15장 거기에 부활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죠. 그 51절 부활아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는데 그랬어요. 비밀을 말하는데 이 비밀이 바로 영어로 하면 미스테리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계시해 주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그 비밀, 이 비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특별 계신 성경을 통해서 이 특별하게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특별히 받은 게 너무나 많아요. 섭리도 특별 섭리, 계시도 특별 계시, 선물도 특별한 선물.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우리 새벽에도 그 사도 바울 통해서 증거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자족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우리는 감사하고 만족하는 것. 하나님 그걸 제일 기뻐하세요.
하나님은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 비방하는 거, 이거 하나님 다 쓸어버리십니다. 항상 우리는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감사해야 돼요. 만족해야 돼요. 풍부에 있든지 비천에 있든지, 건강하든지 질병에 걸렸든지, 또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을 겪고 있든지 우리는 그 현재의 그러한 자리에서 감사하는 성도. 그러면 하나님이 일정 기간이 지나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좋은 것으로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데, 아버지가 그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려 가는 그것이 아버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 하나님 믿고 나가십시오. 그 하나님만 우리가 바라보고 나가면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자꾸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이 베드로가 그 풍랑을 보니까 물에 빠지는 겁니다. 예수님만 바라봤으면 끝까지 물 위에 걸어갈 수 있었어요. 우리의 본향 하늘나라 갈 때까지 우리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그랬습니다. 세상 바라보면은 마음이 의심이 들어오고, 세상 바라보면 낙심이 되고, 시험에 들고 상처를 받고 물에 빠질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 바라보면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도 예수님이고,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분도 예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점 온전해져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비밀, 바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이제 이 마지막 나팔이 불게 되면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재림하십니다. 그때 예수님을 믿고 죽은 성도가 먼저 부활하고, 그때 만약에 우리가 살아있다면 우리도 호련히 변화돼서 신령한 몸으로 공중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부터 읽어보십시오. 13절. 형제들아, 이제 우리는 너희가 자는 자들에 대하여 모르기를 원하지 않으니 이는 너희가 소망 없는 다른 이들처럼 슬퍼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사신 것을 믿으니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잠자는 자들도 그분과 함께 데려오실 것이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는데, 주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들이 잠자는 자들보다 결코 앞서지 못할 것이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실 것이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들이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할 것이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님과 함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 말씀으로 서로 위로하여라. 우리 총회장 목사님 이때 뭐 하라 그러셨죠? 아멘 해야죠. 아멘. 네. 자, 다시 한번 제가 마지막 읽어줄 텐데 아멘 하셔야 되겠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 말씀으로 서로 위로하여라. 네. 참 좋습니다. 자, 우리는 이 하나님의 비밀을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다 알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위로가 돼요. 이제 예수님 오실 날이 가까워도 우리는 위로가 됩니다. 우리는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장례 식장 가서도 우리는 위로할 말이 있어요. 바로 여기 위로하라 하신 이 말씀을 가지고 위로하면 돼요. 부활의 소망, 하늘나라의 소망이 있다는 것으로 우리는 서로 위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불신자들이에요. 불신자들은 이 비밀이 미스테리이기 때문에, 미스테리는 알 수가 없어요. 인간의 힘으로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해 주셔야만 알 수 있는데, 이 불신자들은 이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해할 수도 없고 믿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비밀, 이것을 아는 것으로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이게 특별한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가 준비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만큼의 생명을 주실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주신 그 기간 동안 예수님 재림을 준비해야 돼요.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항상 우리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기쁨과 평강, 그 생활을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우리는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맛봐야지 장차 하늘나라에 가서 그 생활을 하는 건데, 여기서 맛도 못 보고 나중에 가서만 우리가 누린다, 그거는 맞지가 않아요.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했고 또 임할 것이다 그랬어요. 이미 임한 이 영적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누려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개인적으로 죽든지 예수님 또 재림하시면 그 다음에 우리 영원한 하늘나라 가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8절에 하늘로부터 내가 들었던 음성이 다시 내게 말하기를 너는 가서 땅과 바다를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펼쳐져 있는 책을 취하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천사를 통하여 성도에게 주어졌는데 성도가 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펴져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시된 말씀이 우리에게 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이해할 수도 있고 믿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기 전에는 성경책을 아무리 읽어도 무슨 내용인지 모르는데 심령이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영이 죽었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가 이제는 이 성경 말씀,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조명하시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빛이 비치니까 환하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추니까 우리는 이것을 이제는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말씀을 순종한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랬어요. 얼마나 우리에게 참 이 신앙생활 하는 거, 얼마나 우리 요번에 우리 그 총회장 목사님께서 자주 사용하신 그 말 저도 한번 쓰려고 그러는데 시원해야 돼요. 이 말하는 자체가 시원합니다. 우리가 좀 마음이, 심령이 좀 시원해야 되는데 뭔가가 이렇게 좀 막혀가지고 답답하고 곤고하고, 시원해야 됩니다. 시원한 마음. 그래서 우리가 사경회 끝나고 내려갈 때는 좀 마음의 심령이 시원해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지금 옆에 누가 앉았는지도 모르죠? 한번 좀 쳐다보세요. 좀 인사 좀 나누세요. 인사 좀. 우리 사경회 끝나고 내려갈 때도 이렇게 웃으면서 시원한 마음으로 내려가야지, 내려가면서 또 인상 쓰지 마세요. 작심 1시간이 되면 안 됩니다. 여기서 이렇게 다 우리가 은혜를 받고 내려갈 때는 또 주차 문제로 서로 또 티격태격 하고, 서로 뭐 줄 섰다가 네가 왜 쎄치게 하는 이런 것도 티격태격, 이거는 은혜 다 쏟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그 마음의 하나님 나라 그 생활, 그거 놓치면 안 돼요. 항상 우리가 삼가 조심해야겠습니다. 9절과 10절 읽어보십시오. 9절. 내가 그 천사에게 가서 그 작은 책을 달라고 하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것을 가져다 먹어라. 내 배에는 쓰겠으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 것이다 라고 하였다. 내가 천사의 손에서 그 작은 책을 가져다 먹으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달았으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었다. 내가 그 천사에게 가서 그 작은 책을 달라고 하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것을 가져다 먹어라. 내 배에는 쓰겠으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 것이다 그랬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어야 우리는 영이 삽니다. 공과 영이 소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이렇게 사경에 많은 분들이 오셔서 이 진리를 사랑하고 또 말씀을 받아 먹고 또 우리가 힘을 얻고 우리가 내려가서 이제 또 하나님 의지하고 우리가 살아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곤고한 심령에게 말씀을 주시지 내 마음이 다른 것으로 배불러 있는 상태에서는 이거 아무리 들어도 이건 나한테 튕겨 나갑니다. 우리가 배고픈 사람이 음식 주면 얼마나 허겁지겁 맛있어서 먹습니까? 근데 벌써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뭐 아무리 맛있는 것 같아도 어이구 보기도 싫다 이러죠.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우리가 수십 년 동안 하나님의 귀한 목사님을 통해서 많은 진리를 우리가 배웠는데 계속해서 우리가 그 진리를 사모해야 돼요. 우리가 다 이마에 입 맞은 자들이라 그랬는데 계속해서 입 맞는 생활을 해나가야 돼요. 날마다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날마다 은혜를 내려주시는 겁니다. 내 입에는 꿀같이 달았으나 먹은 후에 내 입에서는 쓰게 되었다 그랬어요. 이 말씀을 받아 먹을 때는 입에서 꿀과 같이 답니다. 그래서 그 시편 19편 10절에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 곧 송이꿀보다 더 달다 그랬어요.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받아 먹을 때는 꿀과 같은데 그 참 은혜 받고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그 은혜 받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는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받았는데 그 다음에 이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해 나가려는 것은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입에는 달지만 배에서는 쓰다는 말이 그런 말씀,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 끝까지 지켜나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 순종해 나가는 것, 이것은 여간 힘을 쓰지 않으면 이거 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해산하는 고통이라 그랬죠. 힘을 다 기울여야 우리가 조금 자라날 수 있고 힘을 다 기울여야 조금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부족한 줄 알고 아직도 우리는 되지 못한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 붙들고 나가요.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신 다 십자가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따라가는 것은
자기 십자가를 지는데 그 전에 할 일이 있어요. 자기를 부인하고가 먼저예요. 자기를 먼저 부인해야 돼요. 자기가 남아있으면은 우리는 안 돼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쳐서 복종시키고 그 다음에 자기에게 주신 십자가 다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지고 끝까지 우리가 예수님 따라가는 것. 그래서 성도는 배에서는 쓸지라도 입에서는 꿀과 같이 단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가 받아 먹어야 돼요. 받아 먹으면 점점 그 말씀, 그것이 우리 영을 소생케 하고 또 말씀을 순종해 나가면서 우리의 중생한 영이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이 자랄수록 새로운 말씀을 하나님이 또 주셔요. 자, 이 성경 말씀은 참 신기해요. 우리가 벌써 몇십 번을 읽었는데도 읽으면 또 새로운 말씀이 성경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 말씀이 틀림없어요. 그 어떠한 그런 책들 몇 번 보면은 읽을 것이 없어요. 근데 성경 말씀은 100번을 읽으면 몇십 번을 읽든 계속 새로운 이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힘을 얻어 나가고 또 우리가 이 말씀을 순종해 나갈 때는 고난이 오지만 그것을 잘 끝까지 참고 견디어 나가야 합니다. 11절 읽어보십시오. 11절 그때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언어와 왕들에게 다시 예언해야 할 것이다 라고 하였다. 예, 이 꿀송이 같이 단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우리가 먼저 받아 먹고 힘을 얻고 그 다음에 말씀을 순종해 나가면서 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바로 여기 뭐라 그랬죠?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언어와 왕들에게 다시 예언해야 할 것이다 그랬어요. 이젠 다른 사람에게 전하를 하는 거예요. 이 귀한 이 하나님의 말씀, 특별 계시, 복음 이것을 내가 이제 받았습니다. 나는 구원을 받았어요. 나는 이제 이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에 이루어져서 성령 안에서 의와 기쁨과 평강의 생활을 해나가는데 이 하나님의 비밀을 아직도 모르는 불쌍한 자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어떤 나라든지 어떤 언어를 쓰는 자들인지 우리는 이제 가서 이것을 전해줘야 되는 그런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 하려면 희생과 수고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도 이 여러 나라에 선교하는 거 이거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선교 우리 헌금하잖아요. 그때 그러한 마음으로 하시면 돼요.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이에요. 바로 온 세계, 온 지금 이 나라와 언어와 닭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내가 협력하고 있다는 마음으로 우리가 다 그렇게 또 물질적으로도 협력하고 날마다 그 선교사들을 위해서 우리가 또 기도하는 그러한 것이 우리의 책임을 다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신 사명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 전파하라는 겁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려면 반드시 많은 고난이 있고 또 십자가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더하신다는 것을 알고 우리 개인적으로는 죽는 날까지 또 종말론적으로는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자신의 구원을 잘 이루어나가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가 되고 또 교회적으로 교단적으로는 우리가 협력해서 하나님의 그러한 뜻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로 사랑하고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야겠습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명 말씀을 전적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지렁이와 같고 벌레 같고 구더기와 같은 아무 쓸데없는 그런 자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와 인도를 받게 하는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하였다 그랬는데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기쁨과 평강하기를 그랬는데 우리가 늘 이 하나님 나라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발은 세상에 또 다른 한 발은 하나님 나라에 두어서 중간에 있는 자 하나도 없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에 늘 속해서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내리는 참된 기쁨과 즐거움 또 평강 누리는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세의 마지막 때
하나님이여, 이 악한 내 천사가 이렇게 3분의 1을 죽이려고 하는 이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서 항상 삼가 조심하고 욕심을 버리고 자신을 날마다 쳐 복종시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통치와 인도를 잘 받아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비밀, 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알려주셨사오니 이제 우리가 개인적으로 자신의 구원을 잘 이뤄나가면서 예수님의 재림 준비를 잘 해나가고, 또 우리가 다 협력해서 아직도 이 하나님의 비밀, 복음을 모르는 불쌍한 자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께서 능력을 더하셔서 하나님의 복음의 빛이 온 세상에 발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감사합니다. 이제 찬송 부르고 강구를 하시겠는데요. 강구하실 분은 미리 앞으로 나와 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찬송 234장, 새찬송가는 199장, 234, 199장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생 비록에 여졌으나 어머님의 무덤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는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신 것, 재미있게 듣던 말 일생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병거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신 것, 재미있게 듣던 마음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신 때 많은 고생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니 어머님이 울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